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사무엘하가 끝났고요. 이제 사사기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사사기 1장, 네, 오늘 1장 1에서 3절과 8에서 10절 말씀 중에 같이 봉독할 말씀은 사사기 1장, 네, 1절에서 3절인데요.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이 읽고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줬노라 하시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내가 이 땅을 넘겨주었노라. 사사기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사사기는 이 신앙의 위대한 위인들을 모아놓은 명예의 전당에 오른 듯하며 다양한 인물들이 어느 성경보다 더 많이 나와서 이런 이 인물들의 어떤 스토리는 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할 때요, 사사기 주인공을 대상으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입다가 옷을 입다, 한 손, 두 손, 삼손, 뭐 이런 식으로 기드온 이런 여러 가지 인물들에 대해서 역동적이며 재미있는 말씀을 전한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남고 그걸 통해 또 영적 교훈들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사사기 마지막 사사에 해당되는 이 삼손은 보면 굉장히 스토리가 재미있고 또 영화적 또 여러 가지 어떤 드라마적 그 요소를 갖추고 있어서 지금까지 삼손을 대상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고 드라마도 많이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도 영화로도 제작이 되었고 미술계에서도 음악계에서도 삼손을 주인공으로 하여 작사 작곡을 하거나 그림을 그린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하듯 미술계, 음악계, 연출가들의 놀라운 영감을 자극하는 이런 사사기의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놀랍게도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아이러니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사사기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냥 사사기 그러면 어떤 인물에 어떤 교훈이 있다. 삼손처럼 유혹받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만 알고 있지 이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사사기는요, 오늘도 나오지만 아주 적나라하게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죄악이 아주 가감없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배도뿐만 아니라 이 사건들을 보면 같은 어떤 혈연 지연으로 묶인 가족과 또 지파 간에 정말 권력을 쟁취하고자 아주 야비한 수법을 쓰고요. 또한 가장 이제 뒷부분에 있는 정말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레위 첩 윤관 사건부터 또한 베냐민 지파 같은 동족끼리 학살해 버리는 사실은 현대의 역사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잔혹하며 아주 정말 기피하고 싶은 그런 끔찍한 장면들이 가감없이 나와 사실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읽기도 기피하고 읽어도 은혜가 잘 안 되는 그런 성경으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변명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사, 어떻게 보면 목회자 같은 사람들도 그 죄가 적나라하게 다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구원 받는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가 거쳐야 되는 경우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바로 사사기가 그 죄인이라는 걸 인정해주는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성경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죄인이죠. 죄인은 어떻게 돼요? 벌 받아야 되죠. 심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사기 역사를 보면 어느 하나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하나님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뜻이 뭐예요? 원인 없이 하나님이 호의적 어떤 우리에게 호의적 행위를 행하는 게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준다는 게 너무 감격해서 사실 사사기를 무슨 시리즈로 할까 고민하다가 은혜 시리즈다라고 했습니다. 죄가 드러나지만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니 이게 바로 은혜 시리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타락한 역사인 것 같은 사사기의 말씀은 사실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지금 작년부터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사실은 우리의 기존의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많이 이제 혼탁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대면 예배라도 제대로 드리고 또한 예배 생활과 또 아니면 대면으로 드리는 뭐 소그룹이나 만남과 신방을 통해 사실은 영적인 은혜를 나눌 가능성이 참 많았는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주일 예배도 집중하기가 좀 쉽지 않고 또한 이렇게 대면으로 나누는 은혜의 어떤 수단들을 잊어버린 채 우리는 좀 더 가까이 뭘 접하게 됐냐면 유튜브를 비롯해서 통계에 보니까 유튜브 시청률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넷플릭스나 여러 가지 뭐 온라인으로 뭐 TV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세상적인 어떤 자극적인 영상물을 접하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 성도들이 그걸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 그 혼탁함 때문에 가치관과 세계관의 선택이 약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마치 사사기 시대의 혼탁함 같은 것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과 그런 지파들의 약점을 지적하기 전에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약점이며 죄구나라는 인식을 하며 또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한결같이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나아가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타락한 역사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 드러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만 오늘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나는 게 마치 조개 속에서 진주를 찾듯이 잘 안 보이거든요. 인간의 타락한 역사만 보이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는 어느 성경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저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설교까지 보는데 예수가 드러나는 걸 통해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첫 사사기 첫 강의를 통해 이 사사기라는 성경책의 핵심 내용은 뭔지 사사기 서론에 해당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는 실패하고 반복적인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혼탁하고 불안한 시대 가운데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사사기는 사사기는 인간적 가능성을 추구함이 인간적 가능성을 추구함이 실패함을 보여줍니다. 실패함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1번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본문의 사사기 첫 내용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앞에 있는 성경이 바로 여호수아서인데 이 여호수아서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 개인적 죽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 여호수아가 없는 새로운 사사기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때요? 좀 혼탁하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어 본다라는 그런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 여쭈어 본다라는 원어적 의미는 간단한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심각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봤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배경이 뭐냐면 여호수아와 12지파가 같이 움직이면서 이 가나안 땅에 속한 그 약속하신 그 땅을 그렇게 뭔가 이렇게 큰 덩어리 같이 이렇게 일단 정복해 놓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뭐 6.25 때나 이럴 때 뭐 정복원에도 자녀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어떤 사항들이 지금 과제로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의 인도함 따라서는 전 지파가 여호수아라는 하나님께 완전히 신탁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해서 그 어렵다는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여러 전투 가운데 승리를 많이 거두었어요. 근데 그 여호수아가 사라지고 이제 누가 나서고 어떤 지파가 나서서 이거를 싸워야 될지가 굉장히 힘든 삶의 문제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가 땅이 배정돼 있지만 그 땅 안에 있는 자녀 세력들,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과연 그러면 누가 먼저 해야 되냐는 거예요. 과연 누가 먼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어떤 지파가 나갔는데 거기 남아있는 자기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어요. 근데 만약에 졌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 지파가 다 전부 낙담하고 절망에 빠질 겁니다. 승리했다. 그러면 전 지파가 다시 힘을 내서 그 가나안 세력들을 완전히 진멸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이거 해야 될지 이거를 좀 고민도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음성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 바로 대답해 주십니다. 사사기 1장 2절 말씀 2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여러 지파들이 고민과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해 줘요. 자, 어떤 지파부터요? 유다 지파부터 올라가면 승리할 거다. 다른 지파 아니고 유다 지파만 먼저 올라가서 그렇게 승리해라라고 아예 선언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유다 지파가 먼저 그렇게 올라가고 먼저 싸움을 시작해야 될까요? 이미 여러분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전에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잖아요. 야곱이 아들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파가 되는 거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중 예언 중에 유다 지파가 이방 민족들, 이방의 어떤 세력들을 이렇게 제압한다라는 예언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올라갔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먼저 정찰로 나간 사람 중에 갈렙이라는 아주 위대한 족장이 유다 지파에 속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다 지파 또 다른 지파들도 이 말씀에 딱 순종해서 전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구나 이 땅을 진격만 하면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나아가면 된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지금 오늘날의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뭐 큐티 말씀 아니면 성경 통독 말씀 아니면 주일날 이렇게 듣는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토달지 않고 무슨 어떤 의견 내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야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 약속의 땅을 완전히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뭐 초신자처럼 교회에 왔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하지만 또 싸움을 해야 되죠. 자기 안에 옛자와 싸우고 어떤 계속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도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어낼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즉 여러분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고 또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인 우리와 이렇게 연합하고 결혼을 하려면 그 신랑 수준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해요? 그 신랑 되신 그 주님 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걸 어떻게 해요? 믿으면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사기 처음에 마치 초신자 같은 그런 시대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면 그 말씀에 반응해서 그렇게 그 반응한 대로 순종해 버리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성취하게 된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했으면 아주 단순하게 유다 지파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올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1장 3절 말씀 3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럼 유다 지파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유다 지파가 그냥 혼자 올라가면 되는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하죠? 그 근처에 또 가까운 곳에 누가 있었어요? 시몬 지파한테 시몬 지파 이렇게 혼자 가기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같이 연합해서 협동해서 가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바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주 아름답고 아주 멋진 모습이잖아요.
혼자 나가는데 부담되니까 친구야 아니면 가족 아니면 뭐 지체 같이 도와주세요 선생님 해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그렇게 같이 싸우러 가면 사실은 굉장히 아름답고 멋져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인간적인 시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런 누구 도움 없이 유다 지파만 혼자 나가서 그렇게 싸워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인간적인 어떤 시도, 가능성, 이 모든 것들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 성향이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부터 다 성도들인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말씀했는데 인간적으로는 이게 좋은 거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인간적인 가능성을 자꾸 시도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생기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내려놓는 과정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 이전에 나누었던 창세기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0장 14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아시지만 요셉은 이제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 집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해서 그 가정 총무가 되고 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부인이 밀고 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왕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러자 그 안에 있었던 바로 왕의 아주 높은 신하에 해당되는 술 관원장, 빵 관원장의 이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높은 그 관리에게 내가 지금 억울하게 들어왔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고 인간적인 생각에 그렇게 꿈도 풀이해주고 억울한 일을 조금 권세 있는 분한테 얘기해서 그 억울함을 푸는 건 이게 뭐 그냥 당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요.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존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이 요셉이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시도는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힘들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든 건 뭐냐면요. 어떤 인간적인 소망을 가졌는데 그게 무산되면 엄청 힘듭니다. 아예 소망이 없으면 안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될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산되면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왔을 때도 힘들지만 이때가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희망이 없어서 그냥 노예니까. 근데 이때는 뭔가 인간적인 소망을 품고 그렇게 막 이렇게 청탁하고 한 건데 그게 무산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 응답도 안 해준 채 2년 동안 지하 감옥에 햇빛도 안 들어온 그곳에 그렇게 갇혀 있는 거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자신의 예측과 다르게 계속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술 관원장이 자기 일을 잊을 수가 있나요?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꿈 해몽을 해줘서 자기가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자기 친구에 해당되는 빵 관원장은 요셉이 정말 꿈 해석한 대로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자, 누가 잊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잊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어서 그렇게 도움을 주지 못하게 해서 요셉이 여전히 그 감옥 안에 있게끔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요셉이 이때가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요셉이 이때 어떻게 고통을 받았는지 기술이 안 돼 있는데 시편 105편 18절에 요셉이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걸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서양이든 동양이든 여러분 감옥에 가면 이렇게 창살이 있잖아요. 창살이 있고 발에 차고 이렇게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동양 서양을 가더라도 감옥에 갇혀 있고 발에 차고가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온몸을 쇠사슬로 감는 데는 없어요. 그럼 이 내용이 뭐냐?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이 온몸을 쇠사슬로 감았다, 몸은 쇠사슬로 매었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이 정신을 하나님이 묶어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건 뭐죠? 우리말로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고통을 통해 요셉이 가지는 본성, 요셉이 가지는 어떤 감정들, 그리고 인간적인 이런 시도하는 것들을 완전히 다 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왜 요셉이라는 한 개인도 그렇고 성도를 대표하죠?
유다 지파의 경우도 그렇고 왜 이런 인간적인 가능성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모두 다 내려놓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가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가능성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도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왜 그래요? 인간적인 시도, 우상 만듦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유다 지파 요셉 같은 경우에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명을 받은 지파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 과정을 안 거치고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됐어요.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이 과정을 안 거쳤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고통받았어요. 원수 같은 형들, 자기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 애굽에 팔아 넘겼잖아요. 막 감정적으로 막 충만하면 어떻게 해버릴까요? 형들을 죽여버렸겠죠. 죽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근데 죽이면 어떻게 되죠? 12지파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 형들이 12지파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명을 받은 개인과 지파에게 인간적 가능성, 인간적 감정들이 완전히 사라지게끔 어떻게 해요?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아, 고난이 오지 않으려면 내가 선택받은 성도라면 인간적인 가능성, 의지함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참한 일들을 통해 인본주의적 생각들을 다 내려놔야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확장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견, 우리의 어떤 의견에 소견이 옳은 대로 하려는 시도들을 다 멈추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최근에 주시는 큐티 말씀을 통해 성경 통독 말씀을 통해 주중에 성경 공부 말씀을 통해 또 이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하나님은 몇 번을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말했거든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인간적인 시도를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끊임없이 오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반응하는 성도나 인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고난을 계속적으로 당하면 이걸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뀐다면 그때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유다 지파가 보여준 것처럼 다 내려질 때 하나님 앞에 신명나게 쓰임 받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간적인 가능성을 추구하는 시도들을 모두 실패함을 깨닫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발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사사기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 자손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 어렵다는 예루살렘의 성을 취하고 있는 그런 어떤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물리쳤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그 성을 불살랐다. 원어적 의미는 그 불 안으로 보내졌다라고 해서 완전히 불타고 전소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여기 보니까 산지, 남방, 평지, 그러니까 모든 지역들을 대해서 그 호전적인 가나안 족속들을 유다 지파가 완전히 물리쳤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하나님이 이 싸움에 개입하셔서 유다 지파로 하여금 완전히 평정한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 기자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봤습니다. 아까 유다 지파가 누구 보고 같이 가자 그랬죠? 시므온 지파한테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싸움에 시므온 지파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안 나오잖아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전혀 개입이 안 되고 있어요.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죠. 결국 뭐죠? 인간적인 시도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유다 지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손이, 지금 유다 지파거든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싸울 때 어떡하죠? 상대방의 목을 확 잡아버리면 제압해버리는 거잖아요. 누가요? 유다 지파가 그렇게 된다고 미리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9절 말씀 5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갈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여기 나오는 사자 새끼는 원어적으로 젊은 사자를 말해요. 여러분 젊은 사자 얼마나 으르렁대면 무섭습니까? 근데 그런 젊은 사자가 적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모습.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유다 지파의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의 예수님이 이 어둠의 색들을 완전히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전에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라고 해서 유다 지파로 나오시는 그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력들을 완전히 평정하고 제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원래 예수 뭐죠?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린 양이라는 그 동물의 어떤 상징적 의미도 있고 여긴 또 뭐래요? 예수가 젊은 사자래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어린 양은 뭐고 젊은 사자는 뭐예요? 완전 극단적인 그 상징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때 또 지금 교회 시대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어린 양이 뭐예요?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학살당하고 이렇게 몰매 맞고, 예수님 실제로 그랬잖아요. 몰매 맞고 욕 듣고 하는 그런 삶. 지금 성도의 삶도 사실은 세상에 나가면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몰매를 맞는 것 같고 욕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이 뭐냐? 재림 때, 마지막 때 유다 지파, 이 유다 지파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어둠의 세력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부 멸절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땅에서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의 젊은 사자, 예수님의 어떤 그 백마 타고 오신 모습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재림 때예요, 재림 때. 교회 시대 내내 성도는 사실은 어린 양 같은 취급을 당하고 그런 어떤 재물이 되고 힘들지만 장차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최종 심판 때는 그 예수님이 그 사자같이 그 백마를 탄, 우리 요한계시록에 봤죠? 백마를 타가지고요 적들을 죽이는데 그 피가 튀어서 말과 옷에 묻어버려요. 예수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오는지 모릅니다. 성도를 그렇게 핍박했던 어둠의 색들을 완전히 멸절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린 양 대신 교회 시대 내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왜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 어린 양 갖고 죽는 것 같았지. 너희들이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핍박당하고 지는 것 같았지. 아니야. 최종적인 싸움에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착각해서 마치 교회가, 성도가 그런 젊은 사자 백마 탄 모습만 그렇게 바라본다. 이 땅에서. 그러면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르쳐주고자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신 건데. 그래서 일부러 나귀를 타신 거예요. 여러분 성인이 나귀를 타면 발이 질질 끌려요. 나귀 탄 예수님은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만 그날의 재림 때는 엄청난 멋있는 모습, 그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유다 지파와 요한계시록과 계속 성경 예언을 통해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러지만 나중에는 최후의 승리할 거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대 크리스찬도 그 유다 지파 되시는 예수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생에서 겪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6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마음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옛자가 자꾸 죄를 막 이렇게 분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욕망이 있죠?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근데 그게 안 될 때마다
분노하시죠? 저도 그래요. 분노가 일어나고 힘들고 짜증납니다. 이게 뭐예요? 악이에요. 이거를 야베스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이 환란에서 벗어나. 이 환란이라는 뜻이 그 악이란 뜻이에요. 내 내면에서 나오는 이 옛자가 일으키는 내 욕망으로 인한 이 환란, 이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노력으로 안 됩니다. 매일매일 분출되는 내 안에 옛자로 나타나는 이 악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을 부르면 이 원천적인 악에서 벗어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죄악이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자아를 마구마구 사로잡습니다. 그럼 마구마구 사로잡아서 막 분노하고요. 스스로 막 크게 절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분노를 표출하고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매일매일 일어나는 내 안의 한계와 죄악에서 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공로가, 그 십자가의 공로가 이 죄에서 벗어날 걸 믿습니다. 그럼 벗어난다니까요. 그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 도저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사랑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예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이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내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부의 어둠의 세력도 물리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네, 여러 번 계속 말씀드렸죠. 성경에 귀신이라고 나오면 이 귀신은 뭐라 그랬죠? 몽달 귀신, 처녀 귀신이 아니라 이 귀신이란 원어적 의미가 첫 번째 더러운 영.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혼탁하게 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아니면 두 번째 뜻은 악을 증폭하는 영이에요. 누가 미운데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이 악을 증폭하는 영이 결탁을 한 겁니다. 우리 내면의 옛자와 바깥의 어둠의 세력에 해당되는 이 귀신, 악을 증폭하는 영이 이렇게 결탁한 현상을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해요. 중독에 걸리면. 먹는 거든 게임하는 거든 뭐든 중독 걸리면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중독에 걸려버리니까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합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하죠? 우리 성도는 속으로 욕까지는 할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나온다니까요. 나와야 안 나요, 솔직하게. 저만 그런 겁니까? 나오잖아요. 나옵니다. 이게 안 돼요. 조절이 안 된다니까요, 특히. 안 돼요. 그렇지만 진짜 실제 욕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처럼 폭행을 하고 살인을 했다. 악이 증폭된 거예요, 증폭.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욕하고 폭행하고 싶고 죽이려는 거를 막아주세요. 악이 증폭되지 않도록. 그 끊어줘. 이 어둠의 이 귀신, 악을 증폭하는 영과 옛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붙은 걸 끊어주신다니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래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악이 매이지 않고.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인간이 갖는 최종적 문제인 바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오면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진시황부터 그 최고 권력을 가진 자들 김정은도 그렇고 김정은 그 건강을 위해 여러분 100여 명이 무슨 건강 연구소를 만들어서 그렇게 연구를 열심히 한대요. 죽지 않으려고, 병들지 않으려고. 죽음 자체가 너무너무 무섭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삶의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죽음. 여러분 죽는 게 두렵지 않으면 삶의 염려, 근심은 사라집니다. 죽는 게 두려워서 오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역사적으로 살아난 부활 사건을 통해 그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오직 유다 지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승리했어라는 걸 사사기에 오직 유다 지파만 나가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므로 지금도 사사기 시대 같은 이 시대에도 그 유다 지파 대신 예수만 붙들면 내 안에 고민, 바깥에 있는 악을 증폭하는 영을 끊어주심, 궁극적인 문제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그 일을 오직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지금도 믿으면 그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근데 유다 지파가 누굴 불렀다고요, 여러분? 아까 시므온 지파. 여러분 시므온 지파 아십니까? 어떤 지파죠? 창세기 49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에 있어요.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버지 야곱이 봤을 때 시므온은 어떤 인간이냐? 폭력의 도구예요. 살인의 도구입니다. 살인의 도구. 여러분 이게 어디 있냐면 창세기 31장 1절에 레아가 야곱의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니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땅에 하나님 거주하지 말라는데 거기 거주함으로 세겜이라는 땅에 갔다가 거기에 세겜 추장 아들에게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요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빠 되는 시므온이 어떨까요? 굉장히 열받았겠죠.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버릴까? 보복하고자 뭘 요구했냐? 결혼하려면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남자의 그 있죠? 그래서 그 할례를 하라 그랬어요. 할례를 하면 결혼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하면 저 집안에 이제 재산도 없고 좋을 거다. 그래가지고 다 할례를 해버린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할례를 하는 동안 아파하면서 이게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때 시몬이 내려가 어떻게 했어요?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여동생이 폭행당한 거 분노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살인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싹 다 죽이는 그 어떤 살인을 하게 됐고 그 살인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야곱의 가족들이 그 다른 주변에서 그 살해당한 그 가족과 그 지파와 부족들한테 위협당해서 이제 자신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누가 시작했어요? 시므온 지파의 시조되는 시몬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이제 앞으로 시몬과 시몬 지파는 이렇게 될 거다라고 선언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노염이 혹독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두 번이나 얘기하면서 반드시 너희는 저주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선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시몬 얘기하니까 속으로 막 마음이 이렇게 들죠. 이런 시몬, 이런 나쁜 인간, 나쁜 지파라고 여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몬 지파가 지금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은 자기 목적과 유익을 위해 뭘 사용했죠? 종교적 행위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 따라 사기도 치고 거짓말하고 폭리를 취하고 막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옥 갑니다. 지옥 가죠?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척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성경은 마음 죄도 똑같다 그랬죠. 어떨 때는 기독교를 믿는다는 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을 저질러요.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은 뭘 생각하죠?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그래도 천국은 주셔야지. 그래도 하나님 하늘의 복은 주셔야지. 더 파렴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그냥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성도도 똑같이 죄를 비슷하게 짓는데도 그럼 천국은 주셔야죠. 또 하늘의 복은 주셔야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 중에 괴수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니까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도 그 지옥 갈 것처럼 사는데도 당당히 천국 내놓으라고, 당당히 영생을 내놓으라고, 하늘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우리가 사실은 본문의 시몬 같은 그런 인간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게 되는 사사기 역사 속에 우리는 이렇게 이 성경에 등장하는 지파들과 또 이런 악한 인간들을 보면서 사실은 속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 모두가 다 뭐예요? 현대 지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성경적인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기독교라는 종교까지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시몬 지파, 사사기에 그냥 끊임없이 죄악을 계속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의 성도도 기독교라고 포장했지만 저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 성도가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떤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 8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여러분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요,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심하게 받아서 실제로 시몬 지파는 이렇게 규모가 줄어들고요, 어떤 싸움에 갔는데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전혀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당하고 다른 지파들한테 왕따 당하는 그러한 지파인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유다 지파가 이겨서 그 많은 전쟁의 전리품과 그 땅을 잉여로, 공짜로, 은혜로 어떻게 돼요? 받았다라는 것이, 이 시몬 지파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의 모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 전쟁에 벌 때 기술할 때 유다 지파가 시몬 지파와 같이 연합해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는 전쟁할 때마다 혁한 정과를 올리고 공로를 막 세우는데, 시몬은 그 전쟁에 어떤 도움을 줬다는 대목이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지금 사사기 저자는 시몬이라는 저주받을 그 백성들이 유다 지파로 인해서 은혜로, 공짜로 선물을 받고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사기의 핵심이며 그 주제다라는 겁니다. 아까 유다 지파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로 인하여 싸움의 도움은커녕 예수의 일을 같이 돕겠다는 그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그 예수의 싸움의 도움은커녕 오히려 교회가 더 죄를 저지르고 개인이 저 죄를 저질러서 언론 보도가 되고 부끄러운 모습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와 성도에게 유일하게 은혜 받는 과정이 이렇게 죄를 저지르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용도 안 해요. 기독교라는 거, 종교라는 거 이용도 안 하고 그냥 죄 짓고 지옥 가는 인생들인데, 우리는 그 종교, 기독교, 예수까지도 이용하면서 그렇게 파렴치한 죄악을 저지르는데도, 그래도 하나님 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 나 예수님한테 붙어 있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죄를 저질지만 성경 볼게요. 그래도 나는 기도할게요 라고 그렇게 붙어 있기만 했는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정말 영적으로 큰 수지 맞은 인생, 은혜 받은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시몬 지파같이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지어도 그냥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이렇게 그냥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같이 있는데 뭐 한 게 제대로 없는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피해만 준 것 같고, 자기 삶을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상처만 준 것 같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이 되려고 그러는데 도움이 안 되지만 참 부끄럽고 면목없고 정말 창피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붙들게요.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게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소망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받는 삶이 요 표에 있죠?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산상손이 나오는 열매들, 우리는 너무 착각해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면 세상이 보기에도 저 교회, 저 사람 저렇게 선한 일, 저렇게 그냥 뭐 빛과 소금이라서 막 펼쳐지는 일, 와 잘한다 잘한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그건 반드시 예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행위는 복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뭐가 열매 맺는 거냐? 정말 부끄럽습니다. 시몬 지파, 제가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까지 이용했습니다. 근데 난 예수님 버릴 수가 없어요. 난 그래도 예수님 찾을래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열매래요.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합니다. 이게 좁은 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니 이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이게 사사기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인간의 극한 죄악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은혜이고, 이 은혜를 받은, 이렇게 극한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시몬 지파처럼 단지 유다 지파 잠깐 옆에 붙었는데 그 잉여로 막 받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눈물 나는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도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격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중에 제 부족함과 연약함이 모두 드러나는 상황을 통해 말씀 전하는 게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 사람의 말이 얼마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기도의 입술, 말씀의 입술이 아니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권하에서 주어진 상황이라 마치 시몬 지파처럼 내가 내 죄악이 드러나 눈물로 주님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은 사람은 모두 이해하지 못하고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원인을 따지지 않고 긍휼을 주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원인 없이 그래도 받아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이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시도하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염치 없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워도 그 예수만 붙들 때 이루어짐을 굳건히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마음들이 막 솟아났고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하게 얘기해 줬죠.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오는 게 그게 열매 맺는 거였어요. 사실은 아버지 말에 되게 순종 잘해 보이고 보이는 모습은 칭찬받을 것 같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마지막 영혼 잔치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습니다. 천국 잔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실패, 부족함, 연약함, 또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그래도 예수 찾는다면, 그래도 면목없고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고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면 그걸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라건대 모든 성도님들의 인간적인 가능성들은 무너지나 하나님의 뜻인 그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